2022년 12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임절 기간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 유향 모약을 가지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마음 정성 모아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말미에 저희들 지나온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어 믿음으로 교회 건축에 힘을 보태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큰 은총 주시어 좋은 설계자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건축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수집사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 영암 지역에서 예배가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목회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 중에 있는 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2022년 12월 24일 성탄 경배 콘서트가 임마누엘 교회 본당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 우리 이기현 형제와 리민이라는 찬양 가수가 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릴리아 모리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52세에 눈이 이상이 생겨서 실명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를 작곡하고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걱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마다 릴리아 모리스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과 삶은 평안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앞은 보이진 않지만 나는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든 찬양이 무엇이냐면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평안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절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기 싫은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어주시는 자에게 강력히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고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받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기 싫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왜 은혜를 강조하냐면 은혜를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나 염세주의적인 기도원 운동, 또 말씀을 벗어난 은사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이해하고 은혜를 잘 파악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를 성도가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농도만큼 우리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이제야 깨닫다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편에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다 이루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찾아오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과정,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신비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평안의 믿음이 마리아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때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평안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레디컬,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쓴 미국 남침내교 소속이며 버지니아주 맥린성 성경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한 불교 사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원에는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거기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종교는 한 길로 가고 있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심도 있게 말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은 종교며 같은 형제이군요. 색깔만 다를 뿐이군요. 그러면서 옆에 듣고 있던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당신들이 믿는 신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당신들이 그 신을 만나려고 각각 다른 종교, 다른 길이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같은데 맞습니까? 불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신 그 신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정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상에 계신 신께서 어느 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교 지도자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연약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매년 1월 달에 마리아 축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육신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마리아 상 앞에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절기를 나타냅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고 교리이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도구적인 통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또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마리아에게 부탁한다고 기도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동상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서 동상을 세우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기록된 성경의 십계명조차도 변경을 하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성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성경책과 찬송가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 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12성인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의 그들을 신격화하고 매달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 이름을 의지하고 12성인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였다고 하여도 신격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높아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주님이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겁니다.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마땅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마리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 평강을 누릴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자로 물론 만드셨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순종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요, 그냥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도 아닌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황금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 나선 이유도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실 황금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황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내적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콜럼버스는 해답을 얻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하자.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황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세상 떠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14년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입을 열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와 폭설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고 한 주간 헌신하며 봉사하며 철야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